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가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을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어쩌면 더 이상 꿈이라고는 품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나이 90의 노사도 요한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무인도에 홀로 유배된 채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던 요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요한에게 내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예수님을 네가 곧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참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은 10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함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대부분 20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을 더욱더 귀여워하셨습니다. 요한 역시 그런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막내 동생보다도 어린 요한의 응석을 기꺼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요한은 기꺼이 그 십자가 아래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이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요한은 그 부탁이 자신의 평생 사명으로 여기고 받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이 붙은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가까웠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수십 년 만에 외로움 가득한 외딴 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정말 요한의 온몸에는 전율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밀려오는 감격에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70년 전 호련히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리운 그 주님이 이제 곧 자기 앞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지 90이 넘은 노인이 되어버렸지만은 마치 요한은 첫 미팅을 나아가는 새내기 대학생처럼 가슴이 설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요. 그렇게 응석을 부리면서 예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품에 와락 안겨버릴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70년 전 10대 철부지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초대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장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예수님 앞에 어젓한 장로의 모습으로 나아갈까, 그런 고민도 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던 모든 일을 제가 다 잘 완수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어머니 만나셨죠? 어머니 마리아 지금도 천국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설지를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던 그 요한 앞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이 그토록 상상하고 준비했던 모든 계획을 다 예수님 앞에 쏟아 놓았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다시 제외했을 때, 요한은 상상하고 준비했던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본 것처럼 주님이 앞에 나타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품에 와락 안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뒷밤에 입맞춤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늠름한 교회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다시 제외한 요한은 도대체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날의 기록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요한이 준비했고 요한이 그렇게도 상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대로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가끔씩 저는 천국문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그 날, 그 장면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우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욕 와이스턴에 산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셔서 처음 뵙는데도 영 낯설지가 않네요. 그런 인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와락 주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성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만남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애제자였던 요한은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고개를 들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땅에 바짝 엎드려서 두려움 속에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외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놀란 이유는 70년 전 갈릴리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주인 되신 성자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기억하고 있던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던 나사렛 예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요한 앞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짐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자꾸만 기대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상상할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완전히 다른 부활체를 입으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이 아닌 성자의 귀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아닌 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렇게 인간이 아닌 신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 앞에서 어느 누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형상으로 우리 앞에 서신 그 성자께 어느 누가 감히 함부로 가볍게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믿습니까? 더 이상 나사렛에서 사셨던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제외했던 성자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12명의 제자를 이끌던 촌동네 시골마을 랍비, 시골마을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부활승천하신 성자 예수님은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2000년 전 성육신 하셨던 나사렛 예수님이 인류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세이비어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요한이 다시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마지막 날 다시 배울 그 예수님은, 그 성자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The Judge of all. 다시 말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관이 우리가 만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절도죄를 저질러 법정에 선 죄수와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판사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그 여성 판사가 피고석에 앉아있는 죄수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한동안 말없이 판사가 죄수를 이렇게 바라보더니만은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합니다. 피고,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판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중학교 동창임을 안 것입니다. 그 순간 남자는 지나간 20여 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그녀의 모습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그 죄수에게 판결했습니다. 더 이상 판사는 20년 전 그 죄수가 함께 공부했고 죄수와 격없이 놀던 그런 여자아이가 아니라, 같은 반 친구가 아니라 그 법정에서는 죄인과 그를 재판하는 재판관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만만한 내 친구도, 가출한 양을 찾아 헤매던 착한 목자도, 고통스럽게 죄를 짊어지고 가던 그 불쌍한 어린 양도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에 뵙게 될 그 성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제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특별히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자 예수님을 자꾸만 막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막대해도 되는 친구처럼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냥 잘못을 저질러도 다 용서해주고 다 눈 감아주는 그런 엄마나 아빠 같은 존재로 자꾸 성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린 양 계속 말하다 보니까요. 오늘 또 찬양 불렀지만은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우리 집 장식장 위에 올려놓은 귀여운 새끼 양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에게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만날 성자 예수님이 우리가 무조건 함부로 대해도 되는 만만한 그런 존재냐?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재판할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리의 죄를 보면서 그분 앞에 너무 두려워서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보혈 앞으로 지나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준엄한 판결 아래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 앞에서 진짜 느껴야 하는 마음, 느끼게 될 그 마음은 훈훈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설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다가는 심판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성자 예수님은 더 이상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날 볼 예수님은 더 이상 나사렛 총동네에서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촌마을 훈장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만왕의 왕, 왕중의
왕이십니다. 항상 마음씨 좋은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런 모습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기다리는 무서운 심판자 예수님을 만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우가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일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만날 성자 예수님, 그분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